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하나님은 말세에 다시 한번 성육신하셔서 세계의 동방 중국에 강림하셨다. 1991년 말세 그리스도 전능하신 하나님은 정식으로 직분을 시작하셔서 수백만 자에 이르는 말씀을 발표하셨고 하나님 집에서 시작되는 심판 사역을 하고 계신다. 하나님의 양은 하나님의 음성을 알아듣는다고 한 것처럼 각 교파와 교단에서 진리를 사랑하고 하나님이 다시 오시길 사모하는 사람들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다 진리이고 하나님 음성임을 알아듣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곧 재림 예수심을 확신하여 그분 앞으로 돌아왔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오셔서 사역하시니 공산당은 불안에 떨고 있다. 그들은 수차례 비밀 문건을 내려보내고 무장 경찰과 정규군을 파견하여 전능하신 하나님 교회를 탄압하며 완전히 없애려고 하고 있다. 중국 전역은 이처럼 피비린내 나는 살풍경이 펼쳐졌는데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천인이 공노하고 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중국의 모든 가정, 교회, 크리스천들, 특히 전능하신 하나님 교회의 교회인들은 공산당으로부터 끊임없이 냉혹하고 잔인한 박해를 받고 있다. 그러나 그들은 피와 목숨으로 사탄 세력을 이긴 아름다운 개선가를 쓰고 있으며 중국 크리스천들이 박해받은 유혈사를 만들어 가고 있다. (2017년) 초 중국 안후이성. 주균 씨와 그의 누나 주모 씨는 또다시 슬픈 새해를 맞았다. 투병 중에 돌아가신 어머니의 장례를 마치고 가족들은 슬픔에 잠겨 있었다. 주균 씨는 유품을 정리하던 중 20년 전 세상을 떠난 아버지 주해강 씨가 만든 아기 양 조각품을 발견하게 되었다. 그 조각품에 주균 씨는 아픈 기억이 떠올랐다. 주해강 씨는 1991년에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세 사역을 받아들인 진리를 사랑하는 크리스천이었다. (1997년 4월 29일) 주해강 씨의 집은 평소와 다름없이 평온했고 아내 이문수 씨는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다. 아버지. 갑자기 사위와 사돈이 주해강 씨를 부르며 들어왔다. 아버지, 일 났어요. 뭔데? 부영제가 잡혔어요. 교회의 재물을 보관하고 있는 형제가 잡혔다고요? 복음을 전하다 공안에 잡혔다면서 근데 그 집에 교회 돈이 있잖아요. 빨리 옮겨야죠. 이제 곧 그 형제 집에도 공안이 들이닥칠 거라고 하는 것이었다. 교회의 재물이 공안에 넘어가지 않도록 주해강 씨와 두 사람은 그날 밤 바로 재물을 옮기기로 하고 네, 가요. 갑시다. 급히 문을 나섰다. 조심해요. 다녀올게. 이문수 씨는 남편의 뒷모습을 보면서 걱정이 앞섰다.
그들은 새벽 2시가 돼서야 교회의 재물을 안전한 곳으로 다 옮기고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돌아오고 있었다. 그 당시 중국 공산당이 가정교회를 심하게 탄압하고 있었는데 전능하신 하나님 교회의 교인들에 대해서는 그 강도가 더 심했다. 중국 전역은 이로 인해 음산하고 공포스러운 분위기에 휩싸여 있었다. 빨리 가. 뭡니까? 아유 왜 이래요? 정말 얌전히 왜 잡는 거요? 또 불법 포교하고 오는 거지? 같이 가야겠어. 왜 잡는 건데요? 죄 지은 것도 없는데 왜 잡는 거예요? 공안들은 아무런 증거도 없는 상황에서 강제로 그들을 파출소로 연행해 갔고 그날 밤 밤새 따로따로 신문했다. 그 시각 이문수 씨는 남편이 돌아오기만을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었다. 이문수 씨는 알 수 없는 불길함에 점점 불안해져 갔다. 공산당 정부가 크리스천들을 마구 잡아들이고 있는 시국에 남편이 밤늦게까지 돌아오지 않으니 마음은 새카맣게 타들어가고 있었다. 걱정과 한숨으로 그날 밤은 유난히 길게만 느껴졌다. 다음 날 이문수 씨는 수소문 끝에 남편이 공안에 잡혀 들어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파출소에서 주혜강 씨는 작은 창구멍밖에 없는 캄캄한 방에 갇혀 있었다. 죽어라 때리더구만. 사람도 아니네. 친척은 상처투성이가 된 주혜강의 얼굴을 보니 공안에 대해 화가 치밀었다. (5월 1일) 오후 여보. 이문수 여보. 씨는 급히 파출소로 찾아갔다. 변호사. 여보. 여기저기 상처난 얼굴과 또 다리까지 절뚝거리는 모습을 보니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남편이 바로 눈앞에 있는데도 공안이 맞고 보내주지 않아 이문수 씨는 멀찍이 서서 바라볼 수밖에 없었다. 빨리 가라고. 제발 보게 해주세요. 안 돼. 돌아가라고. 안 된다. 항상 강하기만 하던 남편이었지만 그 순간 그 역시도 눈에 눈물이 맺혔다. 그 모습에 이문수 씨의 마음은 더 무너져 내렸다. 그날 저녁 이문수 씨는 음식을 준비해 다시 파출소로 향했다. 이젠 여기 없어. 옮겨갔어. 그런데 남편이 다른 곳으로 옮겨졌다는 말을 듣게 되었다. 남편의 행방이 묘연해지자 여보. 이문수 씨는 또다시 걱정이 밀려왔다. 다음 날 5월 2일 예, 균아. 할아버지. 균아. 아버지 걱정에 애태우던 주균 씨는 악몽 같은 소식을 듣게 되었다. 빨리 가봐. 난 5시에 갈 테니까. 아니 이게 대체 무슨 소리예요? 해강이가 죽었다고요? 대대 당지부 서기가 전해주는 앉아 들어보자. 청천벽력 같은 소식에 주혜강 씨를 초조하게 기다리던 가족들은 비통함에 빠졌다. 공안이 그러는데 해강 형님이 새벽 2시쯤에
파출소 회의실에서 목매 자살하셨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족들은 슬픔과 분노가 교차하면서 공안의 말도 안 되는 주장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다. 가족들이 알고 있는 주혜강 씨는 너무나 건강하고 성격도 활발하고 또 강한 사람이었다. 자세한 건 저희도 잘 모릅니다. 문화 대혁명 시기에 그 많은 수모를 당하고 또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여러 번 잡혀 들어가 문매를 맞으면서도 단 한 번도 생을 포기하려고 한 적이 없었는데 고작 3일 만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것은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일이었다. 해경이 분명 맞아주는 게야. 큰일 났어요. 공안이 형을 화장터로 옮겼대요. 바로 화장한대요. 빨리 화장터로 가. 그 충격적인 소식에 가족들은 서둘러 화장터로 향했다. 아니 저기 봐요. 그런데 공안의 사주를 받은 관계자는 안으로 들여보내 주질 않았다. 가족들은 분노가 치밀었고 어쩔 수 없이 사방으로 연주를 찾아야만 했다. 마침내 가족들은 화장하기 전 주혜강 씨의 마지막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시체 보관실에서 보게 된 주혜강 씨는 속옷만 입고 있었고 온몸은 다치고 멍든 자국으로 가득했으며 얼굴은 심하게 변형되어 있었고 눈은 뜬 채로 눈알이 튀어나와 있었으며 입은 반 정도 벌어져 있었고 양손은 주먹을 꼭 쥐고 있었다. 한눈에 봐도 모진 고문을 받고 몸부림치다 죽은 게 분명했다. 가족들은 아직도 주혜강 씨의 웃는 얼굴과 목소리가 생생한데 눈앞에 있는 싸늘한 주검에 억장이 무너져 내렸다. 주혜강 씨의 온몸에 난 상처를 보면서 극심한 고문에 시달렸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었다. 가족들은 주혜강 씨가 고문에 의해 죽었다는 사실을 더욱더 확신했다. 그리고 주혜강 씨의 목에는 졸린 흔적이 있었는데 주변 피부가 찢겨져 있었고 핏자국도 있었다. 그리고 바로 아래 들것에도 역시 피가 묻어 있었다. 공안은 끝까지 주혜강이 목을 메고 자살했다고 주장했지만 목에 있는 이해할 수 없는 상처 자국이 사실을 말해주고 있었다. 목매는 아래턱에 상처는 없지. 어떻게 저기가 이건 말도 안 공산당직 거짓말하는 걸. 우리 해강이 분명 목 졸려 죽고 맞아. 그제야 가족들은 공안이 가족에게 알리지 않고 화장을 강행하려고 했던 것은 증거를 인멸하고 사실을 덮기 위해서였음을 알게 되었다. 가족들은 중국 공안의 악독함과 목숨을 한낱 지푸라기처럼 여기는 행태에 참고 있던 분노를 터뜨렸고 법에 호소하기로 결심했다. 그 후 공안은 일이 커질 것을 우려해 대대 당 지부 서기를 보내 가족들을 설득시켰다. 파출소에서 조용히 합의하면 배상금 드린대요. 두둑하게 5만 유안 드리겠답니다. 적은 돈 아닙니다. 그러니 고소는 그만둬요. 뭐요? 아니, 공안은 조용히 합의하면 돈을 주겠다며 회유했고 또 법원에 고소해도 승소하지 못할 것이라는 뜻으로 말했다. 가족들은 이 모든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웠다.
43밖에 안 된 주혜강 씨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공산당 앞에 굴복하지 않는다는 이유와 교회의 돈과 책임자들의 행방을 말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잔인하게 살해당했다. 그런데 공안은 또 돈으로 살인 사건을 무마시키려고 했다. 가족들은 동의하지 않고 무조건 고소하겠다고 했다. 공안은 회유가 먹히지 않으니 또 다른 방법을 들고 찾아왔다. 이봐요, 애들 아직 어리잖아요. 계속 고소하겠다고 고집 부리다가 한밤중에 들이닥쳐 어떻게 하기라도 하면 그들은 계속 고소를 고집하면 무슨 봉변을 당할지 모른다며 대놓고 협박했다. 뿌리면 우리한테 줄 합의금 가지고 법원을 매수하겠답니다. 나가요. 지금 우리 겁주는 거요. 나가세요. 무서울 거 없으니까 어디 찾아와봐요. 가요. 가요. 가라고. 삼촌, 이러지 마시고 가라고요. 어서 가요. 나가세요. 주씨 가족들은 뜻을 굽히지 않았다. 그러나 홀로 남은 아내와 아이들은 공안의 협박에 겁먹고 하루하루를 가슴 졸이며 보내야 했고 저녁만 되면 문을 꼭꼭 잠갔다. 주혜강 씨가 공안에 맞아 죽은 사건은 그 지역 많은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게 됐고 여론의 압박에 떠밀려 법원도 어쩔 수 없이 고문한 공안 왕모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형은 보호관찰로 집행하고 사건을 마무리했다. 판결은 이처럼 그저 형식뿐이었다. 중국 공산당의 비열한 행태에 가족들은 분통이 터졌지만 또 어찌할 방법도 없었다. 진짜 사람을 죽인 살인범은 법의 심판을 받지 않는데도 공산당 체제의 공직자들이 서로 봐주기만 하고 인민은 억울함을 호소할 곳도 없었다. 가족들은 강압에 의해 어쩔 수 없이 합의할 수밖에 없었다. 주혜강 씨가 세상을 떠난 후 중국 공산당의 박해로 인한 해는 고스란히 가족들이 감당해야 했다. 집안의 가장을 잃게 되니 이문수 씨는 슬퍼할 겨를도 없이 가족들의 생계를 책임져야 했다. 공안의 감시로 인해 교회 형제 자매들도 그저 아주 가끔 와서 도와줄 수밖에 없었고 친척들은 몇 번 도와주고는 잘 오지 않았다. 고된 농사일로 원래 허약하던 이문수 씨는 점점 더 야위어 갔다. 이문수 씨는 남편을 떠올릴 때마다 공안에게 처참하게 살해된 모습이 아른거렸고 남편의 억울함을 풀어주지 못했다는 죄책감에 너무나 고통스러웠다. 이문수 씨는 너무 울어서 결국 눈에 눈악염이 생기고 고름까지 흘렀고 급기야 한쪽 눈은 실명되고 말았다. 남편의 처참한 죽음에 이문수 씨는 정신적으로도 큰 타격을 받았다. 밝았던 이문수 씨는 항상 우울해했고 엄마, 생기를 잃고 엄마. 말수도 급격히 줄어들었다. 그리고 가끔 가족들 사이에 갈등이 생기면 극도로 흥분했고 공안의 협박 탓에 아들이 눈앞에 보이지만 않으면 무슨 일이라도 생겼을까봐 정신없이 찾아다니기도 했다.
항상 우울해하고 슬퍼하는 어머니를 보면서 아들 주균 씨도 매우 힘들어했다. 밝던 주균 씨였지만 아버지의 억울한 죽음을 풀어주지 못했다는 생각에 늘 고통스러워했고 자괴감에 성격도 점점 내성적으로 변해갔다. (6월) 초 황금빛 바다와 같은 보리밭에는 보리 물결이 일렁이고 있었지만 주균 씨에게는 수학의 기쁨이라곤 전혀 없었다. 땅을 달구는 뜨거운 햇볕에 주균 씨는 온몸이 땀으로 흠뻑 젖었지만 보리 추수는 끝이 보이질 않았다. 그 고단함에 주균 씨는 더 괴로웠다. 온 가족이 모여 다 같이 즐겁게 일하고 있는 주위를 보며 고독함과 쓸쓸함이 더 크게 밀려 들어왔다. 아버지를 잃으면서 자신의 든든했던 버팀목이 사라진 것이다. 이제 갓 성인이 된 주균 씨는 집안의 실질적인 가장이 되었다. 주균 씨는 고된 농사일에 눌려 너무나 힘들었다. 그럴 때마다 주균 씨는 아버지가 더 그리웠고 가슴이 너무 아프고 괴로웠다. 하지만 돌봐드려야 할 어머니와 할아버지가 계시니 꿋꿋이 버틸 수밖에 없었다. 주혜강 씨가 세상을 뜨던 해 주혜강 씨의 아버지는 칠순을 바라보고 있었다. 아내를 일찍 여인 노인이 자식까지 앞세우자 그 고통은 정말 감당하기 힘든 것이었다. 밤이면 늘 눈물로 잠에서 깼고 눈앞에 아른거리는 아들의 처참한 모습에 가슴은 찢어질 듯 괴로웠다.
몇 년 뒤 주혜강 씨의 아버지는 가족들이 다 잠든 사이에 결국 농약을 마시고 조용히 자신의 고통스러운 삶을 마쳤다. 노부의 죽음으로 가족들은 또다시 깊은 슬픔에 빠졌다. 허약하던 이문수 씨도 정신이 날로 심각해져 갔다. 여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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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여기 있어요. 여보. 이웃들도 멀쩡하던 가정이 중국 공산당 때문에 풍비박산이 됐다며 수군거렸다. 아무리 오랜 세월이 흘러도 주혜강 씨의 참혹한 죽음으로 인한 슬픔과 고통은 그들에게서 지워지지 않을 것이다. (2011년) 어느 날 주균 씨는 아내와 공원을 지나다 노래 한 곡을 듣게 되었다. 나를 올려 태우시고 추운 날에는 따스한 품에 안아주시고 비바람 속에서 두 손으로 가족을 보호해 주신 아버지, 묵묵히 바라는 것 없이 항상 좋은 것만, 항상 좋은 것만 주시던 아버지. 세월의 백발만 늘어가고 얼굴엔 지워지지 않는 기억들이 서려 있네요. 시간을 흘러도 그 자리에 계시던 아버지, 당신의 고독한 뒷모습을 어찌 잊겠습니까? 아버지, 나의 아버지, 애쓰시던 당신의 마음이 소중한 줄을 몰랐어요. 아버지, 나의 아버지, 제발 떠나지 마세요. 영원히 함께하고 싶어요. 아버지, 나의 아버지, 영원히 함께 하고 싶어요. 정말 죄송해요. 들려오는 노래 가사에 주균 씨는 참혹하게 돌아가신 아버지의 모습이 떠올라 마지막까지 억울함을 풀어드리지 못했다는 생각에 주체할 수 없는 슬픔으로 자리를 뜨지 못했다. 30이 넘은 남자가 거리 한복판에 주저앉아 목 놓아 울었다.
그 순간 조균 씨는 아버지의 부재에 오랫동안 쌓였던 압박과 고통, 슬픔을 다 토해내고 있었다. 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지 어느덧 20년이 흘렀다. 조균 씨는 지난 일들을 떠올릴 때마다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다. 중국 공산당에 박해가 없었다면, 부모님이 아직 살아계셨다면 그들의 가정은 얼마나 행복했을까? 공산당의 핍박으로 목숨을 잃은 아버지의 억울함은 아직까지도 풀지 못했는데, 사람을 죽인 살인자는 자유롭게 살고 있다. 거기다 공산당은 주균 씨의 부모와 할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뒤 주씨 가문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어서 망했다는 소문까지 퍼뜨렸다. 하지만 주균 씨와 가족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다. 이 모든 비극의 원흉은 다름 아닌 중국 공산당이라는 사실을. (2013년 3월 9일) 중국 허난성 어느 현. 숨막힐 듯 답답한 먹구름으로 뒤덮인 하늘 아래 처량한 곡소리가 더더욱 고슬프게 들려온다. 장례를 치르는 행렬은 무겁게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갑작스러운 사별에 가족들은 형언할 수 없는 분노와 슬픔에 빠져 있다. 영정 속 그녀는 미소를 짓고 있지만 아이들의 애끓는 목소리는 더 이상 그녀에게 닿을 수 없었다. 영정 안의 젊은 여인은 허난성 출신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은 지 10년 된 경건한 크리스천 양혜지 씨다. 2013년 초 양혜지 씨는 중국 공안에 납치되어 자백을 강요받으며 고문을 당했는데, 그녀는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고 믿음을 굳게 지키면서 공산당과의 타협을 거부해 공산당의 박해 속에서 결국 고인이 되었다. 하얀 화환 속에 슬픔과 애도를 실어 보내지만 끝모를 아픔의 눈물은 그 원통함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가족들은 중국에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도대체 무슨 법을 어긴 것인지, 공산당은 왜 하나님 믿는 사람을 이토록 잔인하게 대하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다. 양혜지 씨가 죽기 전 마지막 순간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2013년 1월 4일) 중국 허난성 어느 도시. 검은 먹구름으로 뒤덮인 도시는 마치 폭풍우를 예고하기라도 하듯 무거운 분위기를 뿜어내고 있었다. 그날 양혜지 씨는 일찍 한참의 집에 도착해
셋이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다. 그 시각 밖에는 10여 명의 공안들이 그들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고 있었다. 세 사람은 닥쳐올 위험을 전혀 예감하지 못했다. 움직여. 빨리. 갑자기 웬 정전이지? 그러게요. 제가 가볼게요. 네. 빨리 잡아. 에르사, 빨리. 뭐 하는 거예요? 왜 이래요? 이거 나요. 뭐 하는 거예요? 앉아. 이거 나요. 앉아. 양해지. 당신들 뭐예요? 왜 잡는 건데요? 뭘 잘못했는데요? 뭘 잘못해? 전능신 믿는 것 자체가 범죄야. 그래서 잡는 거야. 뒤져. 예. 갑작스러운 상황에 양혜지 씨와 두 사람은 어찌할 바를 몰랐다. 많은 형제 자매들이 공산당에 연행돼간 일을 들어보긴 했지만 조폭처럼 갑작스레 쳐들어오는 공안을 마주하니 너무도 섬뜩했다. 샅샅이 뒤져. 우모 씨가 이끄는 공안들은 집 구석구석을 뒤지며 발칵 뒤집어 놓았다. 집안은 순식간에 난장판이 되었다. 양혜지 씨 일행은 무법천지인 공안들을 보며 격분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은 당연지사 인생의 바른 길을 가는 것인데 중국 공산당은 극력히 가로막고 신앙을 통제하며 크리스천을 원수로 여기고 광적으로 탄압하며 박해하고 있다. 정말 반동적이고 사악하기 그지없다. 양혜지 씨 일행은 압송되어 가는 길에서 공산당의 박해가 아무리 잔인할지라도 굳게 간증을 설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계속 기도했다. 공안은 증명 서류 하나 제시 없이 저녁 9시쯤 세 사람을 공안국으로 연행해 갔고 24시간 동안 돌아가며 신문했다. 깊은 밤 함께 연행된 장녀 씨는 고문으로 힘겹게 숨을 내쉬고 있었다. 동시에 옆방에서도 양희지 씨의 고통스러운 비명 소리가 들려왔다. 공안이 세 사람에게 협박도 해보고 회유도 해보았지만 그들은 교회 정보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입을 열지 않았다. 공안은 전능하신 하나님 교회의 책임자들과 교회 재물 보관지를 캐내기 위해 양혜지 씨와 장녀 씨에 대한 고문 시간을 연장했다. 공안들은 그들을 구류시킨 다음 구치소에서 취조하지 않고 내부에서 은밀히 진행했다. 네, 됐어요. 왜 그래요? 뭐 하는 거예요? 뭐 하는 거예요? 이거 나요! 그 순간 양혜지 씨와 장녀 씨는 엄습해오는 불안감과 알 수 없는 공포감에 휩싸였다. 공안은 이들을 어디로 데려가는 것일까? (2013년 1월 6일) 양혜지 씨와 장녀 씨는 어느 호텔로 옮겨졌다. 그 뒤로 두 사람은 더 이상 만나지 못했다. 이곳은 겉보기엔 아주 평범한 호텔이었지만 놀랍게도 그 속에는 피로 얼룩진 고문실이 숨겨져 있었다. 공안에 납치되어 그곳에 끌려간 사람은 인간 지옥에 들어간 것이나 다름없었다. 취조실 내부에는 피로 물든 갖가지 형구들이 놓여져 있었는데
어두운 불빛 아래 소름 돋는 음산한 분위기를 풍기고 있었다. 바닥에 떨어지는 붉은 피는 이미 말라버린 핏자국 위를 덮었고 온 방은 피비린내로 진동했다. 그리고 무자비한 폭행 소리와 비명 소리도 끊이지 않았다. 지옥같이 음산한 분위기에 등골이 오싹해진다. 양혜지 씨는 그 속에서 원한을 안고 떠나갔다. 그녀가 어떤 고문을 당했는지는 자세히 알 수 없지만 같은 시기에 연행됐던 크리스천들은 그날을 떠올리면 지금도 악몽 같다고 했다. 장녀 씨의 말에 의하면 비밀 취조를 받는 동안 10명 정도의 공안이 교대로 고문했다고 한다. 그들이 습관처럼 하는 고문은 얼굴에 피가 터질 때까지 뺨을 때리는 것이었다. 장녀 씨는 매번 뺨을 맞을 때마다 아리고 화끈거렸고 얼굴 전체가 퉁퉁 부어오르고 이가 흔들렸으며 현기증과 이명도 따라왔다. 장녀 씨가 입을 열지 않으니 공안들은 갖은 방법으로 괴롭혔다. 끝이 보이지 않는 갖가지 고문. 그곳에서는 젓가락마저 크리스천을 학대하는 고문 도구로 사용되고 있었다. 공안은 모든 분노를 그들의 발에 실어 풀려는 듯 구둣발로 수도 없이 가격했다. 살을 파고드는 수간, 살이 찢기는 고통은 당장이라도 목숨을 끊고 싶을 정도였다. 고문은 갈수록 심해졌다. 연약한 그녀의 몸은 쇠파이프에 의해 끊임없이 돌아가고 있었다. 장녀 씨는 하늘 땅이 뒤집히고 손목이 끊어지는 것 같았다. 끝이 보이지 않는 고문에 장녀 씨는 신음을 토하고 있었지만 공안은 익숙한 듯 전혀 아랑곳하지 않았고 동정심이라곤 찾아볼 수도 없었다. 그들은 인간 세상에 내려온 피에 굶주린 저승의 악마처럼 사람을 학대하고 해치는 것을 낙으로 삼았다. 그 시각 또 다른 교인 왕방 씨도 똑같이 고문을 당하고 있었다. 공안은 그에게 잠을 재우지 않았으며 눈을 잠깐 붙이기라도 하면 폭행을 가했다. 끊임없이 몰려오는 피로와 공포 속에 왕방 씨는 의식이 흐려지고 정신이 혼미해졌다. 벗겨. 아직도 벗겨. 공안은 그녀의 육체만이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학대했다. 공안들은 강제로 왕방 씨의 옷을 다 벗겨버리고 입에 담을 수 없는 음담 패설로 모욕했다. 인간의 존엄은 그렇게 악마 같은 공안의 음탕한 웃음 속에서 무참하게 짓밟히고 유린당했다. 더 악랄한 것은 화장실도 못 가게 막고 그 자리에서 실금까지 하게 만들고 바닥에 있는 오줌을 핥으라고 강요한 것이었다. 공안의 신문수단은 그야말로 야만성으로 가득 찼으며 치가 떨릴 정도로 비열하고 악독했다. 고문을 당했던 교인들의 말에 따르면 그 기간은 정말 지옥에 있는 것 같다고 했다. 그들은 날마다 교회의 책임자와 교회 재물 보관지를 추궁당하며 끊임없이 온갖 고문과 모욕을 받아야 했다. 그들은 정신이 무너질 것만 같았다고 했다. 그곳에서 살아남은 크리스천들은 그토록 잔인한 고문을 감당했던 것이다. 이를 근거로 양혜지 씨가
그곳에서 어떤 일을 당했는지 가히 짐작해 볼 수 있다. 비밀신문 21일째. 공안은 양혜지 씨에게서 전능하신 하나님 교회와 관련된 그 어떤 정보도 얻어내지 못했다. 1월 25일, 더는 방법이 없었던 공안은 양혜지 씨를 구치소에 감금했다. 물 마셔요. 감금돼 있던 18일 동안 양혜지 씨는 건강이 점점 악화되어 걷기조차 힘들어졌다. 자매님, 자매님, 왜 그래요, 자매님? 자매님, 정신 차려봐요. 빨리 사람 불러요, 빨리. 자매님, 여기요. 공안은 거의 죽어가는 양혜지 씨를 보고서야 병원으로 이송시켰다. 2월 12일 새벽 5시,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정주 씨는 유난히 음산했다. 여명 전야는 그토록 어두웠다. 이제 46밖에 안 된 크리스천 양혜지 씨는 그날 그렇게 이 세상과 영영 이별했다. 양혜지 씨가 공안에 잡히고 죽음을 맞기까지 한 달이 흘렀지만 가족들은 양혜지 씨가 사망한 다음 날 파출소에서 그녀가 심장병으로 사망했다는 소식을 알려주기 전까지 양혜지 씨의 상황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었다. 그 충격적인 부고에 가족들은 억장이 무너져 내렸다. 가족들은 양혜지 씨가 심장병력이 없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는데 어떻게 심장병이 발작하고 왜 구치소에서 죽은 것일까? 가족들은 양혜지 씨의 죽음이 단순 병사가 아님을 눈치채고 곧바로 변호사를 선임해 정주시로 향했다. 매우 건강하고 밝고 활발했던 양혜지 씨가 싸늘한 주검이 되어 영안실에 누워있는 모습에 가족들은 슬픔과 분노를 억제할 수 없었다. 의사는 양혜지 씨가 병원에 실려왔을 때는 정신이 흐릿해 있었고 입에는 거품을 물고 실금까지 한 상태였다고 설명했다. 그때 옆에 있던 공안이 의사가 새로 들어와 아는 게 없다며 말을 막았다. 고의적으로 죽기 전의 상태를 은폐하려는 공안을 보며 가족들은 더 의심스러워 사망 진단서를 요구했다. 진단서에는 고혈압, 심장병, 뇌경색 등의 증세라고 적혀져 있지만 병명 뒤에는 다 물음표가 달려 있었다. 그리고 진단 결과는 다발성 장기 부전으로 인한 사망이라고 적혀 있었다. 가족들은 진단 결과를 보고 더욱 확신이 들었다. 갑작스럽게 심장병으로 사망했다는 것은 공안이 사실을 은폐하고 책임을 회피하려는 목적이었다. 그럼 양혜지 씨는 왜 공안에 연행된 뒤 갑자기 장기부전 증세가 생긴 것일까? 심장병도 고혈압도 전혀 없었던 양혜지 씨의 진짜 사망 원인은 무엇일까?
가족들은 증거를 알아보기 위해 신문 기록을 요청했다. 걱정 마. 하지만 틈없이 잘 공안은 강력히 거부하며 구치소에서 지냈던 일상생활 감시 영상만 보여줬다. 공안들은 양의지 씨에게 외상의 흔적이 전혀 없어 그 영상을 통해서는 아무 증거도 찾을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영상 속의 양혜지 씨는 매우 허약하고 거동이 불편해 보였으며 심지어 자기 몸도 제대로 가누지 못하고 있었다. 가족들은 그 모습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고 흐르는 눈물을 주체할 수가 없었다. 살인자가 바로 중국 공산당임을 알고 있었지만 양혜지 씨의 죽음을 밝힐 만한 증거를 찾아낼 길도 없었다. 가족들이 양희지 씨가 잡혀간 원인과 사건 결과를 묻자 사건 담당자 백모 씨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어서 연행했다는 것 외에는 더 말할 것이 없다고 했다. 앉아요, 앉아. 공안은 범죄를 은폐하고 사건을 서둘러 종결시키기 위해 본지방 현의원에 현 정부 관계자 그리고 양혜지 씨 친척들의 직장 상사들까지 다 불러들여 가족들을 협박했다. 공안의 이런 겁박에 양혜지 씨의 가족은 어쩔 수 없이 합의하고 더 이상 추궁하지 않기로 했다. 허난성은 중국에서 종교 탄압이 가장 극심한 지역 중 한 곳이다. 그리고 그 땅에 박해로 목숨을 잃은 또 한 명의 크리스천이 묻혔다. 하나님을 원수처럼 생각하는 악마의 집단 중국 공산당은 수많은 크리스천들을 학대하고 잔혹하게 살해했다. 이렇게 양혜지 씨처럼 진심으로 하나님을 믿으며 인생의 바른 길을 간다는 이유로 공산당의 잔인한 박해를 받고 있는 크리스천은 지금도 셀 수 없이 많다.